구약성경 54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큰 착각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도 물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여지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당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난이 샥 피해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고난 당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대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고난 만나고 시험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비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첫째도 주님만 바라보고 둘째도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기고 고난 뒤에 예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요.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심판하고 그 대결 가운데서 승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큰 일을 한 엘리야도 그때 당시에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절망이 가득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에 빠져서 삶의 용기와 희망과 꿈을 잃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시리 가운데 빠져서 쭉 이렇게 처져 있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에서 아니면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런 앞에 그런 진로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이 지쳤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맡겨버리고 오늘 변화되어 이 성전을 나갈 때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바로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이 찾아올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도 절망을 하더라고요.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던 하늘이 닫혀버리고, 그가 또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피곤하지도 않고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엘리야도 오늘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1대 450으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대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의 쌓은 제단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요 다 처단해 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7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가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일을 치르고 났는데요, 그만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느냐?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세벨은요 그때 통치했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반드시 너를,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만약에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벌하여도 나는 그 벌을 마땅히 받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겁니다. 맹세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협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엘리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치고 몸에 병이 들고 탈진되었을 때 와가지고요 속삭이는 거예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너희 병이 점점 커져가지고 너 이제는 아유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면서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속삭이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내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음성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절망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어떻게 하고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이세벨의 사신이 와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맹세까지 하니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낙심이 찾아왔는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결국 나에게 남겨진 건 이 협박과 위협뿐인가?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형편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에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다 자기 사환, 말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서예요. 비서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루 길을 더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변화되어지고 더 큰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남는 거라고는 살해의 위협밖에 없으니 그 형편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됐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절망은 급기야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인생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쓴뿌리의 경험들이 많아서 참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운이 빠져서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그런 어떠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세상의 음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탐욕.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많이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요, 그 상황에 만족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런 말이 있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왜? 사람의 본성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우리가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야, 누구는 뭘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네. 누구는 뭘 하고 있는데 난 이걸 못하고 있네. 야,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계속 살고 있나? 여러분, 이러한 환경 탓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의 마귀의 음성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막 폭풍우가 일어나는 허리케인을 만난 것처럼 막 뒤집어지고 안정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환경과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주의 성령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삶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누워 잡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난 몰라요. 아유 주님, 날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고서 누워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위로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이, 왜 그랬어? 좀 잘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을 때,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어 보일 때, 마치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능력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한 4, 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4, 5년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학교 준비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이고 큰애가 이제 먼저 학교를 일찍 가야 되니까 학교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이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드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침에 라이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큰 아이를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데려다 주러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받아봤더니요, 아이 금방 학교에 간 큰애가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문에다 쪘대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손톱이 빠져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어휴, 이 말을 들으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같이 갔잖아. 엄마는 어디 있어? 그리고 또 학교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교에 간호사 없어? 얼마나 다친 건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응급처치 안 해주니? 막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요, 저 얘가 그거에 꼬박꼬박 다 대답을 했어요. 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엄마는 나 내려주고 집에 갔어요. 막 울면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너무 아직 일찍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얼음 주머니 주고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빨리 병원을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들은 제가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냐고. 그랬더니 애기 내려주고 지금 집으로 다시 오는 길이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학교로 가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 차에서 내리면서 손 찐 거 봤냐 못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큰일이 났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빨리 차를 돌려가지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저도 곧 따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애가요, 얼마나 많이 아프던지 그냥 달기떡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떨리면서 엉엉엉엉 정말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요, 이 손톱이 이 덜렁덜렁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게 찢어져 가지고 한 2바늘 정도를 또 꼬매야 되는, 상처가 심각한 거죠.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야죠. 그 의사가 병원 응급실에 그냥 그 침대에 앉혀놓은 채로 그 자리에서 찢어진 데를 꼬매고, 그 다친 데를, 상처를 싸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봐도 아프겠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걸 하는 동안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엉엉엉 울면서 막 자기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보고 안타까우니까 어떻게든 아픔을 대신하고 싶어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요, 의사 앞에 손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품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탁 묻고, 괜찮아, 이제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 좀 있으면 날 거야. 그러고선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파서 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당연한 모습이죠. 어느 부모나 어느 엄마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피주고 갑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고 보낼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와락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맞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다가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어 쓰러져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다른 길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다시금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다시금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지만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주고 위로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위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위로 받아서 그 위로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위로 받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차라리 날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셨어요. 음식물을 먹이게 하시고 거기에서 회복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 너 할 일이 아직 남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요.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40일 동안 길을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의 다른 말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신의 산.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신의 산에서 사명을 받죠. 여러분, 이 산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이 신의 산이죠.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게 달려가게 하신 것은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음식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통하여 이 고난이 많은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하나님. 여러분, 이 회복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개인 가운데,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좋은 일로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요, 명문 영국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성장을 해서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고국 아일랜드 처녀와 함께 약혼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1840년 21살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만 신부가 강에서 익사를 합니다. 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845년 그의 나이 25살에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캐나다로 떠나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상처를 거의 극복을 하고 새 삶에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의 상처를 딛고 두 번째 약혼자를 만났는데 이 두 번째 약혼자마저도 결핵이라는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보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던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엄습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 슬픔을 모두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이웃사랑과 이웃 섬김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지 캐나다 온타리오 포트호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 조셉 스크리븐을 기념하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성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중에 1857년이에요. 1857년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형편이 다시금 아일랜드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결국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자기 조국에서 세상 떠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힘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어머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펜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적고요,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송시가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 온타리오로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에 기념비가 서 있답니다. 기념비가. 그래서 1857년 포트오프에 쓴 위대한 시의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 펜겔리 묘에 잠들다라는 그런 소개와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 가사가 그 기념비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혹시 캐나다 올라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올라가다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우리 우찬 형제가 마지막으로